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의연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31일 부활주일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목소리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번 주는 계속 목감기로 아주 된통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요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보통 보냈는데 감기로도 고난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진행하는 일들에서 자꾸 꼬이는 게 생겨서 제가 짜증주간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부활주의를 맞아서 모든 거 다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예수가 금요일 죽은 지 3일 만에, 금, 토, 일 3일 만에 새벽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날짜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주일에 맞춰야 되니까 양력으로 며칠 규정하면 계속 요일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마치 개화시기에 맞춰서 꽃축제 열리는 것처럼 날짜를 그때그때 계산법에 따라서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3월 31일 오늘이 되더라고요. 날짜가 하루만 조금 잘 맞으면 4월 1일이 됐을 텐데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뻥이에요, 이런 농담도 할 수 있을 법한 날이 됐을 텐데 약간 아쉽습니다. 품격 있게 말씀 나눔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 품격도 없고 또 역동상담하는 사람들은 되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계속 훈련을 좀 하죠. 그래야지 내담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하게 하는데 좀 더 격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박하고 좀 상스럽고 성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투쟁적이거나 다양한 원색적인 표현들을 표현해도 지장이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일단 드러나니까 저는 서랍을 연다는 표현도 쓰는데 일단 꺼내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심리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오늘 하루 조금 더 끄집어내서 털어내고 좀 버릴 거 버리고 정돈할 거 정돈하고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한 주 내지 한 달, 1년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삶이 길지는 않아요. 40일 이후에 승천하셨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 이전까지 사순절을 지켰잖아요. 근데 부활주일 이후로 40일 동안 또 이 땅에 활동하시고 떠나셨기 때문에 오늘을 정점으로 사순절 우리가 40일 보내듯이 또 새로운 40일을 묵상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딱 산봉우리인 거죠. 사순절 동안 우리가 계속 이 산봉우리를 달려왔고 또 나머지 40일 동안 부활을 묵상하며 내려가는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삶은 그렇죠. 어느 한순간을 붙들고 그것을 앞뒤로 기념하면서 그 한순간을 영원한 것으로 상상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거든요. 여러분들도 중요한 어느 하나의 기점을 계속 곱씹으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영원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의 메시지, 내지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입장에서는 이 부활이라는 것의 은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희망이죠.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신비와 기적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경우에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회생이죠. 야, 죽다 살았어,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회생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 있죠. 또 여전히 살아있어 라는 표현으로 그 건재를 과시하는 표현을 씁니다. 야,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이게 왜 이래?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희망이 담겨 있죠. 또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다시 사셨다라는 의미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희망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지난 40일을 사순절로 보냈는데 사순절 우리말의 어원은 40이라는 숫자에 있는데 영어로 사순절을 의미하는 단어는 렌트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은 봄이에요. 봄이란 계절이야말로 매년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겨울을 벗어나서 봄이 되는 느낌이니까, 피어나는 느낌이니까 이 희망의 의미를 참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에 대한 표현은 나도라는 표현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전에 광고 카피 중에 야 너도 영어할 수 있어 뭐 이 표현이잖아요. 그거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야 너도 운동할 수 있어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생겼는데 예수가 부활한 거 남의 뭐 기쁨을 경축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희망의 의미를 잘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더 유념하게 된 예수 부활 메시지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 회복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라고 정했습니다. 여러 회복이 있지만 오늘은 나의 회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나? 뭐 지난 한 달 생각하면서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나? 그러면 퍼뜩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되게 저희가 연상이라고 하는데 가장 우선되는 것들을 먼저 유념하게 되니까 어떤 이는 돈을 잃어버렸겠죠. 내 돈 어디 갔어? 어떤 사람은 사랑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건강을 잃어버렸을 테고 어떤 이는 신뢰를 잃어버렸을 테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있겠죠. 오늘은 한 가지 우리가 많이 간과하지만 실은 잃어버렸던 그 한 가지를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어릴 적 감성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 본문 읽을 때 처음에 드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6절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자, 여기까지 들으면 어떠세요?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8절까지 읽어드릴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오늘 부활절과 상당히 흡사한 내용이네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8절이 6, 7절을 더 클라이막스로 쫙 올리는 느낌이 들어서 처음에는 6, 7절만 읽어드리려다가 아예 8절까지 그냥 읽어드렸습니다. 본색을 드러냈죠. 어떠세요?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성경을 읽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걸 읽고 감동받을 줄 알아?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야, 최의원 진짜 세상 물드는 대로 물들었구나. 이런 생각도 같이 하고 고분고분하게 말씀 읽고 감동하고 이런 시대에 지났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있었나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그럼 여러분들은 감동하십니까? 저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이렇게 직면하고 보면서 그렇게 현실과 괴리된 표현하면서 언젠가 그렇게 되리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고 좋게만 떠오르고 그렇게 되나요? 세상 물정에 그냥 물들어서 그런지 안 그러더라고요. 나의 감성은 너무 현실화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퍼뜩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 어린아이라면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 무엇이 옳은 거지? 꼭 지금이 낫다고 봐야 되나? 지금이 정말 현실에 눈이 뜨여진 그래서 진정한 현실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의 적절한 태도인가?
그 적절한 태도가 결국 나의 마음에 무엇을 주나? 짜증이나 실망만 안겨주는 거 아닌가? 나는 왜 맑은 희망과 어린아이 같은 환호를 잃어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회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그때의 감성, 그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5절이 저의 마음에 더 오늘 와닿더라고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 하나 어떻게 영접합니까? 실제로 나의 어린아이 한 명 잘 대접하거나 잘 맞이할 수 있다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기회 있으면 하시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여러분 어릴 적 그 마음을 잘 대접하고 맞이해 달라는 거죠. 어릴 때의 상상력, 그게 다 쓸모없는 겁니까? 현실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들이 다 우리의 삶의 원천이나 동력이 아닙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인간은 상상의 존재인데, 오늘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7절에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말로 보자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만 연회를 베풀고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도 새로운 해방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상상하게 되거든요. 근데 10절과 11절을 읽어보면 굉장히 괴기스러운 저주가 나오거든요. 어디 도망간다고 이렇게 피한다고 해도 무슨 소리야 하고 딱 잡아서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앞서서는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해방 준다면서 지금 모압은 완전히 철저하게 멸망시킨다는 표현을 썼는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인류 평화를 주장했으면. 근데 오늘 특히 25장 전후부는 다 주변국에 대한 예언들이거든요. 자기에게 못되게 구는 주변국에 대한 저주 내용이 많아요.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이란 이 땅에 살면서 주변국,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얼마나 많이 경쟁하며 갈등하며 삽니까? 북한과도 바로 접경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도 참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제일 어렵고 있는 것 다 보여주면서도 제일 갈등하게 되는 게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발견하는 것, 이게 참 큰 작업인 거예요. 융은 그런 말 썼죠. 아니마 아니무스, 자기 안에 있는 다른 젠더를 나이가 들수록 만나고 화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과의 조화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또 페르소나, 페르손 이런 표현 썼죠. 페르손은 본래의 자기인데 페르소나는 사회적인 자기인 거예요. 저 최의연이라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보다는 여러분이 주변에서 어떻게 들어서 정신과 의사 최의연, 그게 이제 페르소나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페르소나에 맞춰서 사느라고 제 페르손 진정한 자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지냈을지 몰라요. 제 진정한 자아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저보다는 제 아내가 아닐까 싶기도 하죠. 제 가족들이 오히려 제 페르손을 더 자주 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확실히 귀를 열어야 돼요. 주변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 중에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 드는 표현이 있어요. 물론 예전에 다른 사람도 썼을 법한 표현이긴 한데 이 표현입니다. 어릴 적엔 산타가 있다고 믿었고 나이가 들면서 산타가 있다는 걸 허구라고 믿었는데 부모가 되어보니 자기가 산타가 되었다는 겁니다. 종교,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 표현을 차용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비현실이에요. 그냥 무조건 믿고 주면 다 받아들이고. 근데 좀 지나면 야, 그건 말이 되겠냐. 택도 없는 일이지. 이러면서 허구라고 취급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까는 믿는다 아니다 이런 표현에 있다가 이제는 된다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오히려 산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타가 없는 건가요?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어렸을 때의 그 감성의 진정한 대상이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과제를 안고 우리가 그 감성을 내가 이 세상 살아봤답시고 무시하거나 짓밟지 말고 오히려 그 시기를 더 지나면은 지금처럼 그 존재가 되는 시기가 오는데 까불지 말고 우리의 감성을 잘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의미가 오늘 이 부활절 의미와 동일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리셨나요? 꼭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축하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어릴 적 감성을 되찾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